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주인을 믿고 충성하였는가.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시죠. 그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인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얼마나 주인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그분에게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을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죠. 그러므로 나는 내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그 주인,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충성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해주신 그런 말씀들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마땅한 그런 본분의 삶의 본인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7절의 말씀을 하는 건데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주인이 그 종에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왜 칭찬해 주었습니까? 주인이 그 종에게 작은 것,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을 행하라고 했는데, 그 종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바로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라는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삶의 본분, 우리의 세상적인 삶이라든가 특별히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게 주어진 그러한 삶의 본분들, 그것이 어떤 것은 작다 할지라도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그러나 말씀과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 곧 나의 어떤 영적인 책임,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인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모습이죠. 그러한 충성된 종으로서 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이제 각각의 달란트를 받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15절 말씀에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그 종들의 재능, 능력에 따라, 어떤 주어진 그러한 재능에 따라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그리고 또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마지막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 자신의 종들의 그 재능에 따라서 각각의 달란트를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달란트를 주고 그 주인은 이제 종들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종들에게는 주인으로부터 각각의 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를 그들에게 이제 맞이하게 된 거죠. 그들에게는 이제 그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 세 명의 종들은 오늘 16절 이하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자는 이제 그 5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를 받고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그 5달란트를 활용을 해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지체하지 않고 주인으로부터 2달란트를 받은 그것을 가지고 지체하지 않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장사해서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겼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주인이 그 2명의 5달란트와 2달란트 준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나누어 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눠줬느냐는 거예요. 그냥 아무 기준도 없이 형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15절 말씀에서 있는 대로 각각 그들의 재능대로 그들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들이 이제 각각의 달란트를 종들로부터 그 주인으로부터 받고 나서 그들은 그 받은 그것을 가지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것을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바로 선용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바로 이제 그 달란트를 잘 활용을 해서 이제 2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이윤을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인생의 속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축복된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런 주님 말씀 안에서 영적인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그런 축복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런 기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체하지 않고 그 기회를 잘 선용을 해서 그 기회를 통해서 내 삶의 어떤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그런 도전을 해봄을 통해서 그 문을 한번 두드림을 통해서 그래서 내 삶의 어떤 큰 변화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그런 기회, 찬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은 이제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를 받았죠. 자,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이제 남겼다. 그런데 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달리 1달란트만 받은 자는 어떤 모습을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자, 18절 말씀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전혀 다른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의 그런 어떤 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달란트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그리고 땅을 파서 그 주인으로부터 받은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 기회를 아주 절호의 찬스로 삼고 즉각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기회를 선용한 반면에 1달란트만 받은 이 사람은, 이 종은 그것을 이제 잃어버릴까 염려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생각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죠. 자, 24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와 생각과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24절에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다시 말해서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무섭습니다. 엄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래서 주인에게 혼날까봐, 주인이 엄하기 때문에 내가 이 받은 달란트를 잊어버리면 주인으로부터 혼을 나고 비판을 받을까봐 내가 1달란트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저 주인이 주인이 굳은 사람과 엄한 사람이다라고 그는 생각을 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땅에 묻어두었던 그러한 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이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종과는 전혀 다르게 아무런 모험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그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지만 그가 왜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라고 비판을 받는, 그가 이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어떤 범죄적으로 행동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경솔하고 경박하게 행동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받은 것을 헛되게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받은 그것을 고스란히 그저 잃어버리는 것을 염려해서, 그리고 주인이 엄하다는 것을 알고 주인이 무섭다는 것을 알고 땅에 묻어뒀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그를 가리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26절 말씀에서 그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에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불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과는 달리 그 주인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주인의 뜻을, 주인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고스란히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치 자신의 어떤 타고난 재능이, 나는 재능이 없고 나는 어떤 기술적인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나 그런 것을 이제 핑계로 삼아서, 그래서 나는 내가 받은 어떤 내가 가진 환경이, 내가 자라왔던 환경이나 이런 것이 열악하고 좀 불우하고 부족해서, 자, 그런 것으로 핑계를 삼아서 내 삶에 주어진 어떤 그런 기회들, 내 삶의 어떤 해야 될 본분들을 능력 있게 감당해내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과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어떠한 일을 기대하고 있는가, 주인의 생각을, 그 주인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어떠한 것을 기대하는가를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저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땅에 묻어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의 구원만 생각했지 그 주님의 뜻,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어떤 착하고 선행,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그런 내 삶만 여기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전혀 생각지 않은 채 그저 내 자신의 구원만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그러한 종들에게 어떤 것을 보상으로 주시겠다라고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그 종들이 그 이윤을 남긴 그것을 보고 이제 그 주인이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니. 그러니까 그들이 작은 일, 주인이 작은 일을 행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그리고 내가 더 많은 것, 지금보다 너에게 비록 지금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너희들에게 맡기지만 더 많은 양의 그 액수를 너희들에게 맡겨서 그 일을 너희들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종들이 그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말씀했는데 어떠한 즐거움에 참여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말씀을 한 군데 찾아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2장 29절과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더라.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이 그 누리게 될 주인과 더불어 누리게 될 그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것 같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래서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권에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것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보상을 해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같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16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을 맡겨도 충성된다라는 거예요. 충성되고, 그리고 반대로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불의한 자는 큰 것을 아무리 맡겨도 지금 네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네가 소홀히 한다라고 했을 때 너에게 더 어떤 훌륭한 일을 너에게 맡긴다라고 해서 그것을 잘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스럽게 할 때 바로 큰 일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스럽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26절과 2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과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작은 일에도 충성스럽게 일을 함을 통해서 그 주인으로부터 어떤 큰 일을 맡겼을 때조차도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하는 종이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기는 자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작은 일에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이 곧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스럽게 그 주인의 말씀에 충실한 충성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기는 자, 그리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와 같은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그들에게 어떠한 보상이 있다라고 같은 26절 하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신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같이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라고 했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준 것 같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작은 일, 저에게 주어진 일들, 목회적인 모든 일들, 또 우리의 가정에서 엄마나 아빠나 자녀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일들, 그 일들이 내가 생각할 때 작다 할지라도
그것이 좀 다른 사람이 행하지 않는 그러한 좀 비천하고 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잘 존귀하게 여기는 일이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하면 그것에서조차도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면서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러한 권세, 그러한 보상, 그러한 축복을 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7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의 말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삶의 형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어려운 형편, 좀 족한 형편, 힘든 형편, 어떤 마음의 어떤 상심이나 어떤 고통, 어떤 육신적인 질병,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현재 있게 해주십니다. 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러하고 저러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다시 다른 한 군데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자,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말씀.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의 말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자, 은혜 받은 그 은사가 각각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그 은사들은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에 잘하고, 그러니 각각 이 모양 저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각기 다르게 우리를 지으시고 존재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각각 다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실 속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은 그것을 잘 하지 않느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마치 그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긴 그 종들에게 맡긴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사명들을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드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그 지극히 작은 것에서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 더 나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보상을 해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죠. 자, 우리 믿음의 삶,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마치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주인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 주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생각하고 있는, 그저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그것을 잃어버릴까 감추었습니다. 그러한 소극적이고 자기의 것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만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주신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않는 그러한 종을 가리켜서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는 범죄적으로 나쁜 일을 행동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일에 1달란트만 5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것을 즉각 선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잘 사용을 했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즉각적으로 잘 활용하고 선용을 했는데, 그분들보다 더 작은 1달란트를 받았는데도 그는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활용하고 선용하지 않고 그것을 묻어두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무서워서.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삶의 기회,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서 보상해 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